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도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도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이 나라도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세계가 그렇게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나가서는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주제를 두 글자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벌로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 앞에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병들었고,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패역함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14절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사회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아주 이스라엘의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회복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또 기쁨이 회복되어서 평안함의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의 축복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것이고, 기쁨도 회복되고 평안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전체를 통해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겐 이러한 회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실로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죠.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서 이 사회는 날로 각박하고 삭막해지고 있고요. 너무도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를 날마다 경악해 합니다. 어쩌다 인간성이 이 정도로 파괴되었나라고 하면서 모두들 염려하고 한탄해해요. 또 창조 질서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 파괴가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윤리와 도덕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못마땅하죠. 그죠?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의견은 낡은 것이다. 고리타분하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이제 노인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 인구에. 그래서 우리 사회 40%를 차지한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의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40%는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돼요? 젊은 세대가 부양하다 보니 젊은 세대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이루어진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이런 세상,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노인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먼저 집에 노인들이 계신 것이 축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요, 그 아들들의 패악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벌을 받은 벌 가운데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저주가 2번이나 강조돼요.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없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한 건데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게 어느 집이냐면 엘리의 집안이에요. 엘리의 집에 노인이 없는 게 저주처럼 저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저주가 2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대로 집에 노인이 계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건강 문제, 성격 문제, 그 밖의 문제로 부담이 되시더라도 집에 노인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 어르신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사회에서 노인은 삶의 지혜를 많이 가지신 분이고 바른 길의 좋은 안내자였어요. 특히 앞선 세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수해 주는 분으로서 노인의 위치는 어디서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는 늙는다는 것을 추한 것이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매 순간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인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오래 사는 것, 나이가 많도록 장수하며 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늙도록 살았다는 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복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늙었으니 이제 빨리 죽어야지. 우리 장로님, 소평한 장로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빨리 노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노인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장로님. 여러분들 장수하며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수가 복이라고 할지라도 장수와 함께 오는 노쇠 현상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 근데 자연적인 순리는 나이를 들수록 노쇠하게 되는 게 순리예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노쇠하게 돼서 힘이 없고 약해지면 빨리빨리 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수하였던 사람들 역시 다 노쇠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눈이, 다시 말하면 여기 야곱이에요.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이야도요, 그 나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사람이 노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노쇠함은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한탄하고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쇠해가는 것, 이걸 여러분들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요. 탄식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이 들어서 노쇠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나이 들어 노쇠함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여겨야 되는데, 왜 사랑의 보증이?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노쇠하고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쇠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멋있고 예쁘게 자라 어른이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을 노쇠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랬죠? 쭈글쭈글하게 만드시고 눈도 흐려지게 하시고 키도 작아지게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다 빼시고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노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늘나라임을 분명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데는 마치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매미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후패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요, 기막히게 위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늙은 모습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기에 나이가 들수록 노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더 노쇠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요 힘이 있고 젊은 모습 그대로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할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으면 나는 뭐 얼마든지 더 많이 살 수 있어, 더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 이러면 이 땅에서 내가 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날이 갈수록 쭈글쭈글하게 하시고 힘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힘이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노쇠해지는 거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순리고 이치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드실까? 왜 점점 작아지게 하실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 힘이 없게 만드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점점 노쇠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젊은 분들도 점점 가면서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자연스러운 건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기력이 약해지는 걸 더 이상 속상해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약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임을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그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32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인들과 관련된 말씀은 한결같이 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노년을 인생의 쇠퇴기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노년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서의 백발의 시기로 보고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으로서의 백발. 여러분들 우리 유장모님 백발이시죠? 지금 머리가 하얀데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는 이 염색을 하지 말까 생각 중.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귀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지킬 때 분명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려면 젊은이들은 제2의 르호보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2의 르호보암이 되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때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청원을 하죠. 뭐라고 청원해요? 너무 백성들을 부역을 고되게 시켜서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세금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청원을 해요.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북고성, 병고성, 마병의성 막 성읍들을 짓느라고 많은 건축을 하느라고요. 부역이 너무 백성들이 심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견딜 수 없이 많이 걷으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청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요? 노인들과 의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의논해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세대와 의논을 해요. 그러자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왕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라고 한 거예요. 이에 그들은 백성들의 불만이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른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예요. 반면에 젊은 세대는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보여야 된다. 여기서 만만히 보이면 안 된다. 근데 르호보암이 결국 누구의 말을 따라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세대의 말을 따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 다윗 왕조에게서 등을 돌려버려요. 다윗 왕조에게서.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따르지 않은 결과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라는 역사적인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도 그러한 제2의 르호보암들이 너무나 많아요. 르호보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오히려 오늘날 이 사회의 르호보암 현상은 르호보암 당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래도 노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기라도 했죠. 근데 오늘날 아예 노인들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어요. 노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자. 노인들을 활용할 줄 알면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청년의 지식은 단편적이다. 인생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은 노년에 도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그들은 인생의 진상을 능히 달관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 노인들의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 인생의 진상에 대한 달관을 우리는 참 존중하고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 많은 성도 한 분이 청년들에게 자주 충고를 했대요. 젊은 때는 중요한 때야. 젊은 때 잘 보내야 돼. 허송세월하면 안 돼. 특별히 경건하게 잘 지내야 돼. 그래서 계속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충고를 자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은 그 어르신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연세 많은 성도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 다 안다고요. 그렇게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그 연세 많은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다고. 그런 노래도 있어요? 부디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실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걸 깨닫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과 종교를 깊이 연구한 발드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아진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내가 30대에는 예수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에는 복음같이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는 복음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복음이 상대적인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복음이 점점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야나이하라 타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그가 항상 강조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알게 될 때 장수는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알지 못하는 장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오래 사는 이 장수는, 즉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오래 사는 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오래 갈수록, 우리가 오래 살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장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의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노년기는
영적으로 새로운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성실하게 돌아보면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기에 힘쓰죠. 그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가꾸기에 힘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힘쓸 때 우리의 노년기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후손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을 빌어주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노인들은 과거에도 감사하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현재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것, 미래에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영생의 소망을 믿고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품은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면 그건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애를 쓰면 그건 억지가 되는 거고 좀 추해 보이더라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늙음도 죽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후손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면 노인됨이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 저도 이제 노인이 웃지 마세요. 저도 63이에요. 그럼 옛날에 저희 할머니, 그 친정할머니 환갑잔치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쪽을 찌시고 환갑잔치 했는데 그때 할머니였어요. 진짜 노인. 안 그래요? 지금 겉모습이 우리가 좀 위장을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면 노인됨이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노인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육신이 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인된 어르신들은 공경을 받으시기에 충분하니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공경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대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을 후손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니까 이제 인생이 점점 말년으로 이제 치달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천국. 믿음이에요, 믿음. 건강도 아니에요. 건강도 어차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우리는 노인됨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그리고 노인 될수록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